영광 들어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와 나와보다 구주의 수완하사 사망 번째 이겼네. 구주의 수완하사 사망 번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대신 성령처럼 하시네. 구주의 수완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의 수완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데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의 수완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구주의 수완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의 수완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의 수완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데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의 수완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구주의 수완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게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자, 옛날 생각하시고, 지금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대요. 시작.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네. 아니, 예수님이 다시 안 살았으면 우리 예배 왜 드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천국에 우리의 집을 대놓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 165장 찬송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하시사 사망 권세 거룩 이기시려네. 이놈을 건강
예배 올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묵도드림으로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수비교회 온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아버지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며 사탄 권세의 시험에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승리하며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견디면서 아버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 소망으로 다시금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164장으로 영광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굿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33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박순절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되임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들이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깨끗하게 산제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발걸음 오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했지만은 돌아보면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람답게 한 주간을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인내를 또 아버지 하는 그 고난을 고통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교만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리석었습니다.
세상 욕심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온 저희들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 우리 수비교회를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몸된 교회가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이 기뻐하는 능력의 교회로 발전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살려서 정말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도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전을 하나님 크게 쥐어나갈 수 있도록 기적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비교회가 이 지역에 또 이 영양과 경상북도에 새로운 초석이 될 수 있는 능력의 교회로 발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전염병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와 우리나라도 온 백성이 편안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연약했습니다. 이젠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밭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예배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분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함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며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 귀한 예물을 올려드려 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부활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힘든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정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가족들 형제 동기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이전에 옛 신앙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셔서 올 한해도 농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농사 가운데 복 내려 주셔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날씨와 또 여러가지 병충해와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또 그러하니리.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강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수비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 넘치는 그런 복이 가득가득 넘치는 그런 이 부활주일이 되고 또 4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해마다 부활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은 잔치를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거를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에 나가실 때에 우리 그 안내위원들이 주는 그 떡과 계란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인원이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는 대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도용으로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만일에 되면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안 되면은 또 못 나눠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다 나도 전도하고 싶다 이렇게 다 이렇게 2-3개씩 받아가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안내위원의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꼭 받아가세요. 예, 이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참 제가 오셔서 우리 배집사님하고 또 이국정 성도님하고 또 우리 참 우리 지난번에 우리 최 집사님하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다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해서 우리가 같이 만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여러분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이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에 나오는 구절 그대로 부활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어요.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썼으면은 뭔가 슬프고 내용이 침울하고 내가 지금 힘이 드니까 너희들을 좀 연보를 좀 보내라.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록하면 좋은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자신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 내가 이전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지금 이렇게 신앙에 달리기를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참 이렇게 변화되기가 싫어질 정도로 오늘 이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 모든 것을 예수님 믿고 나서 이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해로 여기고 버렸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소중한 게 사실 많잖아요. 내가 권세가 더 있으면 좋고 내가 인정받으면 더 좋고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이제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느냐. 세상에서 내가 천대받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참 핍박을 받고 자기가 핍박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핍박받는 대상이 됐어요. 네.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었는데 지금 그 가는 길이 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부활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어떤 사람들처럼 자신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나오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개들하고 또 행악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하고 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할례파들을 의미합니다. 동질 집단인데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집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들의 그 신앙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몸의 일부를 절단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흔적을 몸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 되었다, 히브리인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너희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꾸 율법으로 이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더 점수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할례를 안 받아야 되는데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도 자꾸 서울대 나온 사람에게 더 점수를 주고 헌금 많이 하는 사장님들에게 목사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허리를 조아리고 11조 많이 한 사람들에게 더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가 참 요즘에 어떤 그 베트남 사람들이나 또 이렇게 동남아 사람들이 일을 하러 와가지고 여기에도 많이 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한번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나오고 또 장애인들도 이제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참 이렇게 이분들은 연약하잖아요. 예. 이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의 신앙을 더 우리가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참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수비교회 어르신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 10만 원 받아서 11조 1만 원 하는 것은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늙어서 병들어 가면서도 악착까지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야 정말 참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가용을 타고 이렇게 나오면은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지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신앙에 이런 율법적인 요소가 앞서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해야 기뻐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주신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는 참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 보다가 짐이 될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도 기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권능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고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성경을 막 20독 하고 50독 하고 100독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고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자가 진정 기뻐하고 그 신앙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돈 많이 벌고 누구보다도 높아져야지, 권세가 있어야지, 또 명예와 인기가 있어야지 성공했다고 생각하듯이 교회 와서도 자꾸 내가 누구보다가 뭐를 더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누구보다 더 교회 청소와 헌금을 많이 해야 믿음도 성공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그것이 바로 할례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 있는 자는 그런 것 하나도 없어도 늘 기쁨으로 신앙의 경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권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여러분 우선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권능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나 역량이나 어떤 그 사람이 돈이 많거나 권세가 높은 그런 어떤 힘,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권능, 두나미스 이 말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정치 권력이라는 말입니다. 권력, 정치 권력, 파워, 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 로마 시대 이전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그 시대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그 힘의 능력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철학이나 문화는 헬라가 아주 우수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하면서도 이 그리스의 신화 숭배 사상을 논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전도의 도구로 삼기도 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유대인들은 또 어떤 힘이 있느냐?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상으로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힘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로마의 힘으로 대변된 데는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킬까봐, 데모를 일으킬까봐 두려워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결국은 이 시대가 로마 시대이고 로마가 전 세계를 힘으로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을 앞세우고 로마의 보호를 받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그 황제를 숭배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흥 종교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교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유대교하고는 조금 다른데 다른 모든 문화나 세금 문제나 시스템에는 로마에 그대로 순종하면서도 황제 통치, 절대적인 힘을 강조하고 특히 황제 숭배를 하라고 하면 절대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종교가 바로 이 그리스도교였습니다. 신흥 종교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라고 해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로마 안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로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왔는가 하면 로마의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신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법률로 자유한다 그랬지만 여러분 과거의 대통령이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어떻게든 지금은 뭐 자유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또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신밖에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자연스럽게 로마에 퍼지게 됩니다. 여기에 반대하면 박해를 하고 잡아가두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는데 무려 2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박해를 했는데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합니다. 10대. 얼마나 악랄하게 박해를 했는지요. 사실 고대 근동시대에는 단지 로마뿐만이 아니라 고대 국가의 황제나 왕들은 거의 신적인 존재로 그 백성들이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의 힘과 정치 권력 아래서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부활의 권능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이 로마의 정치 권력보다가 더 힘이 센 정치 권력이
부활의 정치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힘이 진짜 힘이고 권력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오직 부활의 정치 권력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력이 가장 가치가 있고 영원한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로, 그렇다면 부활의 권능 아래에 있는 성도는 이 세상의 육체가 신뢰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정치 권력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던 성공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해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할례당이 많고 율법주의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너희들처럼 나도 육체를 자랑할 것 같으면 너희들보다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니까 야, 내가 자랑할 게 더 많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것 7가지를 얘기합니다. 5, 6절에 보면 첫째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둘째 이스라엘 족속이고, 셋째 베냐민 지파고, 넷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다섯째 율법으로는 무슨 파입니까? 바리새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제일 알아주는 게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예.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여섯째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공격했다, 그 말입니다. 7번째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문장을 원문으로 보면요, 동사가 없어요. 명사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헬라어 문장의 강조요법입니다. 이것은 7번이나 명사를 이렇게 나열했다는 것은 야, 내보다 더 잘난 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장관도 했고, 나는 무슨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시장도 했고, 야, 나는 회사 사장님이고, 이렇게 계속 나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보다가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 말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제일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로마 군대가 잡아가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못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육체로 자랑할 만한 모든 사람들 나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자랑할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거를요 한순간에 해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자신, 그렇게 자기가 모든 것을 걸고 신뢰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붙들고 있던 것들을 한순간에 그냥 쓰레기로 여겼다, 배설물 취급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저희 가정이 지난 주간에 우리 외손자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안동의 병원에 다녀왔는데 가는 길에 아이가 생전에 처음으로 차 안에서 토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유를 먹었는데 토하니까 이야, 그 냄새가 막 얼마나 지독한지 아내가 하면서 그거를 닦아낸다고 이야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는 제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냄새 나니까 자기는 차 안에 있고 그랬어요. 이야, 참 혼났습니다. 여러분, 뒤로 나오는 배설물도 냄새가 심하지만 앞으로 나오는 배설물도요 냄새가 심해요. 이야, 진짜. 그런데 내가 성공했던 모든 것들을 그것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안고 있을 수가 없어요. 배설물은 다 해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안고 있겠어요, 배설물을. 여러분, 그러면 왜 그것을 해로 여겼을까요? 8절에 한번 봅시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바울은요, 과거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바리새인의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그래서 율법을 붙들고 전 세계를 질주해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 기준으로는 가늠할 자가 당대에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아무리 그렇게 성공해도 그 마음 속에 왠지 모를 공허함이 마음에 끊이질 않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옆에서 낄낄거리면서 죽었는데 그래도 왠지 마음에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목말랐던 모든 영적인 허기와 공허함이 한순간에 다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고 영적으로 새로운 눈이 열려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보물을 얻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가짜 보물이었습니다. 가짜 보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진품인 줄 알았는데 가짜로 판단했으니 그것을 버린 겁니다. 진품이 나타났으니까 가짜를 버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바울이 발견한 진품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주님. 그렇다면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자기 삶을 주님 앞에 전부 드린 이유입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알고자 하여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다는 겁니다. 네. 여기 알고자 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단어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알지 못하면 다른 단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아야지 다른 단어가 다 중요한 거죠. 알아야 예수님도 중요한 거고 알아야 부활도 중요한 거고 고난도 중요한 거고 모르면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어떤 정보나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체험하고 경험에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지금은 때가 오래가 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구나 하면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험한다는 말은 여러분 부부가 함께 부부 생활을 하고 살림을 살고 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있는 최 목사하고 만나가지고 올 가을에 되면 이제 만 3년이 됩니다. 우리 시모 장모님들은 저하고 벌써 밥도 많이 먹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또 같이 또 교회 사역도 많이 해서 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일날만 딱 나오고 이렇게 가신 분들은 아직 저를 잘 모르죠. 그냥 피상적으로만 압니다. 아, 딸이 2명 있는데 첫째가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았는데 매일 여기에 있으면서 외손자를 목사님께 맡기고 있다. 우리 목사님 애를 데리고 매일 장난감 차에 태워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씩 돌더라. 그런데 장난감 소리가 차 소리가 아주 시끄럽더라. 우리 목사님 애 본다고 고생하신다. 그 정도로 압니다. 그죠? 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아는 것은 저를 정말 아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저를 정말 아는 게 아니죠.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근데 문 대통령이 저를 압니까 여러분? 저를 모르죠. 저를 모릅니다. 이 시골에 있는 목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제가 면장을 알고 군수를 압니다. 면장하고 군수는 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아, 수비교회 목사가 있구나. 이건 정도만 알지. 예? 여러분, 그러면은 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저하고 1년을 살아보면 합니다. 1년을 같이 먹고 자고 밥 먹고 예? 이렇게 같이 살아보면요. 저를 저하고 같이 같은 화장실도 써보고 같이 이렇게 밥도 먹어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렇게 하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섞여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1년을 같이 직접 살면은 여러분 모르는 게 없다는 겁니다. 같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면서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서 아는 것. 여러분 그래서 성경처럼 우리가 서로 섞여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뭘 합쳐가지고 같이 살면서 무엇을 하는 거.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했지 않습니까?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사역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년만 같이 살면 다 압니다. 아 이렇게 살아보면 아이고 최 목사 그렇게 안 봤는데 이야 최 목사 인간 꼬라지가 그렇고 그렇더라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라도 성이 없어요. 여러분 보기에 고귀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딱 여러분 1년이 뭡니까?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이야 그 인간 꼬라지가 그렇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실상과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왜 또 부활을 알고자 합니까? 부활을 알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근데 왜 또 부활을 알고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모릅니까? 다 압니다. 먼 훗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을 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야 우리 최선 집사님 부활한다. 이야 참 우리 강옥준 권사님 그건 분명히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저도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 정도는 안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이런 부활의 진리도 몰라서 지금 부활의 권능을 더 알고자 한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서울대 나온 사람인데요. 그때로 치면은 바울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제일 똑똑한 데를 나왔다는 겁니다. 제일 알아주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는 겁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부활의 개념을 몰라서 내가 부활의 권능을 더 알아야 된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나중에 약속으로 받는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제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부활의 의미는 저 멀리 먼 훗날 내 인생 속에 현실로 벌어진 그런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내게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정치 권력이 되어 있는가? 이게 지금 내 현실과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현실과 정말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내가 느끼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 권력에 의해서 여러분 노인 일자리 나가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여러분들 지금 영세민들은 그 돈을 받고 있잖아요. 차상위자들은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느끼고 있잖아요. 야 여기에 희망이 있구나. 아 여기에 돈이 필요하구나. 또 요양원에 가족들이 있는 분도 느끼고 있잖아요. 야 이래서 정치 권력 복지가 중요하구나. 야 이것이 너무나도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구나.
야, 이것이 내가 일을 하게 하구나. 노인 일자리 나가게 하는구나. 달려가게 하는구나. 예. 그거 나가야 돈을 주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정치 권력이 무서운 겁니다. 예.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1절을 봅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이르려 하노니? 예,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부활은 이미 알고 있는데 바울이 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대요. 이미 부활은 약속받았는데 지금 내 삶의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 정보를 주세요. 노인 일자리 어떻게 갑니까? 뭐 3번 결석하면 안 된다 그러대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권능에 정치 권력에 참여하려면 야, 내가 열심히 경주해가지고 절대로 결석 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정치 권력에 참여하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나오는 부활은 그냥 부활입니다. 팩트. 예수님 살아나셨다. 11절에 나오는 부활은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리. 여러분, 이 부활이 좀 다른 부활입니다. 아이, 목사님, 부활이 뭐 또 이런 부활이 있고 저런 부활이, 아이, 목사님 그러다가 이단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 원문이 다르대요. 제가 그 설교를 들었는데 원문이 다릅니다. 같은 부활이라도 우리말은 같은 부활이지만은 부활이 다르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냥 부활도 있느냐? 있죠. 쉽게 설명하면 부활은 정치 권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 사도 바울 모두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삶이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부활이란 정치 권력이 그 사람들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통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또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잡혔는데 또 잡으러 간대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에 달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럼 우리 못 읽는 분들은 그냥 들으면 됩니다. 표대를, 저 목적지가 있대요. 저 목적지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건 무슨 뭐냐? 저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지금 뭐냐?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달려 경주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순례길이 마쳤어요? 안 마쳤어요? 안 마쳤어요. 아직 경주가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뭐냐? 이 부활은요, 매일매일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고 하는 부활의 쟁점은 먼 훗날 우리에게 확실히 일어난 어떤 담보된 언약이나 약속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멀고 험한 인생길 가운데서 매일매일 부활의 권력이 어떻게 능력있게 나의 삶 속에 역사해 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에 사로잡힌 경주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경기는 누구에게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경주자의 길에 들었었는데 누구에게나 인생 경주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은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다음에 또 다른 삶으로 태어나서 또 산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 기회 딱 한 번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인생관입니다. 인생은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이 경주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귀족들이 하는 경기 중에 흔한 것이 점심을 먹고, 오늘날은 경기가 많죠. 뭐 골프도 있고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는데 귀족들이 그때 즐겨한 것이 뭐냐? 점심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우리 경주하러 가자 그러면은 사냥을 경주하는 거예요. 사냥. 가서 짐승을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나는 창을 가지고 가겠다, 나는 활을 가지고 가겠다, 나는 칼을 가지고 가겠다, 자기가 좋아하는 무기를 들고 사냥 경주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룰은 간단합니다. 누가 이기느냐? 제일 큰 짐승을 잡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상급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기를 하는데, 자, 이제 사냥 경기를 하는데, 자, 전부 다 이 숲에서 눈을 쫙 뜨고 이제 살피는 게 어떤 짐승이 있나 탁 살피다가 저기에 토끼가 나타났어요. 야, 토끼가 나타났다. 잡아야 되는데 경주를 하니까 이 사람도 토끼를, 창을, 이 사람도 활을 딱 이렇게 들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끼를 잡으려고 창을 던지려고 하는데, 딱 이렇게 마지막으로 던지기 전에 눈을 한번 탁 살펴보니까, 아이고, 저기 저 길목에 말같이 커다란 노루가 나왔네, 노루가. 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뭘 잡아야 이깁니까? 토끼를 잡아야 이깁니까? 노루를 잡아야 이깁니까? 노루를 잡아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을, 토끼를 잡고 있던 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노루한테로 이제 탁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이 순간에 경주자는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창이나 활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토끼를 포기해야 되고, 노루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경주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토끼를 포기해야 노루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토끼도 잡고 싶은데 노루를 잡으려고 하다가, 아이고, 저거 혹시 노루는 빨리 힘이 세니까 빨리 달릴 수도 있고, 내가 그러면은 이 토끼도 놓칠 수 있고 노루도 놓칠, 여기도 던졌다가 저기도 던졌다가 이러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포기하고 저기를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기 경주자 달려간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제가 정리해드리면, 영원한 이익을 위해서 조금 모자라는 이익을 내려놓는 거예요.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좀 덜한 이익을 내려놓고 포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의 결단은 한 번만 하고 마는 겁니까?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까? 매일 우리 삶 속에서 결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 들어가면 현실 앞에 이 싸움은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유익을 쫓는 후보 쪽보다는 내 눈앞에,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는 쪽에 내 훨씬 DNA가 가깝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유혹을 따라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정치 권력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이익에 덜 이익이 되는 것은 포기하고 영원한 이익에 더 부합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부활의 정치 권력에 순종하는 자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오늘날 부활의 정치 권력을 실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로 지교회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경기를 잘하라고 주님의 부활의 정치 권력을 주님이 왕으로서 내리는 정치 지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목회자는 그 정치 권력을 교회에서 설명하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금요일마다 하는데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깨뜨리면 왕의 지령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만왕의 왕 대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왕의 지령을 교회만 깨뜨리면 연락책이 없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회자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과 제자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울은 교회 편지를 써서 여러분도 나처럼 달려가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영적인 경기에서 매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어느 쪽을 붙잡아야 영원한 이익일까요? 그것이 확인되고 이것을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확실한 부활의 권능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시민은 부활의 정치 권력의 힘을 받아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죠. 왜? 이거는 내게 유익이 덜하니까 이것을 쫓아가면은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부활의 정치 권력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영광을 만난 사람은 아까울 게 없듯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부활을 발견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이 참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매일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정치 권력에 순종해서 좀 내 인생에 덜 가치 있는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어서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이 부활의 권능에 우리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권능을 더 알아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주의를 벗어나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그 복음에 순종해서 달려가기를, 신앙의 경주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처럼 주님, 우리도 정말 내 인생의 경주는 단 한 번뿐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영원한 유익에 부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의 권능을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고자 한다고, 신앙의 경주를 내가 이미 잡았지만 이것은 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이것을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활의 정치 권력이 나에게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오늘 나에게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그 가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그것을 배로 여기고 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아버지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의 선포가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부활의 권능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참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세상의 성공과 유익과 또 사탄이 원하는 그런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더 고귀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을 따라가고 이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 되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예배하기를 원하고 더 아버지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와 주님 붙드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61장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제자손들과 이 지역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할렐루야. 네. 예. 하나씩 받아가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오늘 부활절이라고, 예. 할렐루야. 우리 최 집사님 감사해요. 예, 예, 집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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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른쪽이 안 맞추니까 또?
자,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부활 후에 예배 후에 가져갈 귀한 떡과 또 계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사하는 손길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 오늘 은혜 받고 또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 모두 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렇게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늘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에 저는 아까 먹고 떡을 아니 떡을 나오지만 문에서 지풀 다 해서 얘들아, 오빠 도와주고 싶지 않니? 계란 엄청 익혀져. 고등학교 나왔을 거라 고등학교 지금 안 친구 이름이 내려서 그 장가밭이 오늘 내려서 그래서 썰어야 다 밑에 다 보고 안 그러면 회관 뭐예요? 회관 열렸어요. 아, 우리는 그 금요일날에 운동할 때 뭐 했다? 우리 매일까지 모이던데. 뭐 그래 부끄러워해. 점심은 집에 가서 드시고 오시고. 먹는 거 너무 네. 밥은 해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오늘 송 권사님 못 나오셨다 그죠? 아이고 그러시구나. 예. 아이고 예,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금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처럼. 선생님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25, 26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만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잘해보자.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어요. 아멘. 우리 기뻐요 안 기뻐요? 이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 우리 숨 쉬는 거 누가 더하게 할까? 하나님? 공기는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셨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냥 내가 뭐든지 내 거인 줄 알아. 내 거.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 예수님이. 아멘. 예수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응?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자는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죽어도 생명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집을 나. 근데 우리 나영이 친구나 우리 여기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누굴 믿으면? 예수님. 예수 믿으면. 잠깐 그나 근데 쉽죠? 자, 예수만 믿으면 생명이 있는데 예수를 못 믿기 때문에 두 가지 낼 게 없어. 두 가지. 저는 두 가지를 둘다. 근데 어디를 가야 돼 사람이? 천국 아니면 지옥. 그래 천국이 아니면 지옥인데 어디를 가야 돼 여기가? 천국. 그래 천국을 가야 돼. 근데 우리는 말로는 잘 알아. 그렇죠? 잘 아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이 친구 솔직해요. 야 선생님도 마찬가지요.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